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아시아 일대와 그 다음에 에게이를 지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간 것은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할 여정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비두니아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게 하셨다. 그리고 바울이 밤에 꿈에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여정이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 지금으로 보면 에게 건너편에 거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데네나 고린도 지역이나, 그래서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방입니다. 고린도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가 점령할 때에 신전을 크게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엄청난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신을 섬기는, 그리스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한 번에 몇천 명씩 그렇게 모여서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갖가지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오래 아시아에서는 에베소 지방에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정을 보는데, 그것은 바울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걸음은 똑같다는 얘기. 이게 주님도 3년 동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계속 다니시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베단이나 한 곳에다 자리를 잡아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헤매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초창기에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바라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드니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이 증가된다, 번져나간다. 어디까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가서 마지막 그가 죽기까지 처음엔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2년 동안 풀어주잖아요. 2년 동안은 셋집에 살면서 우리는 그걸 바울서신이라 그러는데 계속 그 마지막 편지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자기의 행적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으니까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 바울이 그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기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일들이나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고향 길리기아 타소에 와서 14년 동안이나 이제 머물면서 이런 행적들은 그 대충 기록되어 놨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내 고향 길리기아 타소에서 14년 동안 뭘 했는지, 14년 전에 자기가 바로 그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어떻게 맛보았는지, 경험했는지,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보면은 이제 엄청난 일반 사도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신비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구석구석을 그렇게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음을 이 아침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하여 확실히 밝혀주고 있어요. 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올바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 주님의 신부가 흠과 점이 없이 깨끗한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 신부로서 신랑 예수에게 바치려고 한다. 중매를 한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완전체죠. 이 육신의 몸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게 부활체예요. 온전한, 거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 모습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성령 받지 않고는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읽게 있지요. 뭐 글씨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못 읽겠습니까? 읽는데 그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는 그건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호화됐다. 이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전부 암호화됐잖아요. 그게 뭐냐?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는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이것은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천국의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셨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니까 소경이나 마찬가지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하고 똑같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또 그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알게 된다, 알아듣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지 못했는데, 또 내가 책망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가짜들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항상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다른 사람들이야 모르지요. 그건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을 때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을 때만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하셨고, 그 외에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는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얼마나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지나가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버리고 흘려버리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걸 계속 상고해야 되는데, 되새김질하라, 상고하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라. 이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 거룩의 완성의 훈련할 때 어떻게 들려줘야 되느냐.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 징조를 보고 시기를 알라.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표적을 요구하니까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또 성령 받지도 않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웠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그 사도들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학문이 부족해도, 세상에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을 내가 배우지 못한 문외한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때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말들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이 아침에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알아야 돼. 사람들이 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아들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어야 되죠. 아들이라면. 아들이 아닌 사람이야 뭐 필요가 없어요. 이건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책망을 받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졌을 때 하늘의 교리를 깨닫게 된다. 거룩한 것을 깨닫게 된다. 거룩이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랬어요. 그 때와 시기, 언제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지 말라, 속지 말라. 저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을 위조해서 바꿔놔 버렸잖아요. 뭐라겠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말은 기름 부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찾고 전하는데 그때 너희는 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달콤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교육할 때 뭐예요? 달콤한 거 주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 왜? 유기하니까, 함정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겉사람이는 속사람이 아직도 어린 그 혼적인 사람을 미혹할 때 달콤한 것으로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돼, 돈이 많아야 돼, 출세해야 돼, 가정이 평화해야 돼, 자녀들이 잘 돼야 돼. 우리 혈통적으로 대대적으로 내 가문의 영광이야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 얼마 우리 어머니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용기 있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야 주님이 직접 선택해서 픽업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나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닮으라. 나를 닮으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아니라 사울 때가 아니라 비포 크라시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을 닮으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하늘 아래 것은 마지막은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죽인다는 것은 전쟁 난다는 것은 무슨 수소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지고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어떻게? 밤에 도적같이 와. 누구에게 옵니까? 밤이 어디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이벤 여인에게 통증이 오는데 갑자기 오지 예고하고 옵니까? 만색된 여인에게 통증이 올 때 갑자기 시작되잖아요. 그처럼 갑자기 멸망이 밀어닥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겠습니까?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우리가 보잖아요. 일요일 날이니까 쉬어야 된다.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된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벌써 한 80년 이상 산 사람들은 일요일 날 쉬었다가 무슨 꼴 났는지 어떤 일 당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도 보세요. 명절 지나고 안식일이다 하니까 하마스가 여지없이 침투하고 들어와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쉬는 것은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365일 쉴 시간이 없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육신이야 쉴 수가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말입니다.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확실히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 어둠에 있는 자, 사탄이 루시퍼가 땅으로 떨어지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뭐랬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어디에? 수면에 물의 전사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땅은 어떤 곳이냐? 어두운 곳이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빛에 거한다는 말은 하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는 자를 빛에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확실히 분리했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갑자기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는데 멸망이 어떻게 갑자기 옵니까? 주님이 어떻게 갑자기 재림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 그러나 징조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야지요. 아무 선자가 뭐라 합니까? 마지막 때는 엄청난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은 무슨 기근이야? 사람이 이 육신이 먹을 빵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늘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고 생수가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하늘의 양식을 찾으려고 동서사방으로 헤매도 지친다는 거지. 그래도 얻지 못하고 하늘 아래 없으니까 이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하늘이 종이책 말르듯이 다 말려 올라갔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걸 깨달지 못하면 안 돼요. 징조가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진노로, 환난에 빠져서 죽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정신 차려라. 육신이 쉬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정신 차리고 바울을 닮아가야 된다. 이 악한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눈이 밝아져야 징조를 보지요. 귀가 열려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넣고 바로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할례받은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내 발걸음이 거룩한 것에서 직선길에서 직가에서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없어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